12월 5일 토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백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된 우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에 대해서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시종일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있는가 반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나쁜 왕 그리고 시종일관 악을 행한 왕입니다. 우시아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왕입니다. 시작할 때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다가도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왕의 곁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권면할 자를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른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듣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에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방어를 위해 또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또 농사와 포도원을 위해서 관계 수로 공사를 하여 좋은 땅을 개간하였고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들렸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것이었습니다. 언제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강성할 때 꼭 마음의 교만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때가 아니라 강성해질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자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자문을 기억하여 항상 이 두 가지를 강구하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교만, 즉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왕으로서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대적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신 것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것을 넘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 뒤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분향할 자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다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교만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과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계속 드러났듯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는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태도가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들의 만류와 말을 듣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화를 내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써 멸망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화를 낼 때에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며 죽은 후에도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들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됩니다. 우시아 왕이 분향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향단,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에서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은 오직 번제단, 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아론의 자손, 즉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분양하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방법과 힘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불의한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방식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자체가 악한 행동이며 불의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 즉 나병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 임재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묻히는 곳은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불의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모든 것이 분향 즉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하여 자신의 행위와 일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나병이 들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이 든 자로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문 밖에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우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기쁨과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